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시대와 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지 못해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나 체험을, 육체적인 체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영으로도 또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금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4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믿음은 감정의 기복과 상관이 없이 견고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사실,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한, 또 내 자신이 존재하는 한 지으신 이가 있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까닭에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견고한 기초가 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역사적인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명백한 사실이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또 객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신 이 놀라운 증거들은 성령이 바람처럼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의 인격과 마음 속에 임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지금이 성령 시대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의 기록 사실입니다. 이 성경 기록을 사실로 남기시기 위하여 이렇게 문자로 성경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사실, 창조하신 사실과 예수로 구원하신 사실과 성령을 부어주신 사실과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 사실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는 항상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충분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 성령께 묻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군사 맹약과 조약을 맺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이 마주 서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명백하게 말씀하신 이런 장면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구약에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선상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행한 행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성령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내려갔던 사실에 대해서 강렬하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은 우리가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알아들으면 그것이 곧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처럼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계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습관, 잘못된 신앙생활 습관을 지적하신 명명백백한 말씀이신데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묻지 않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사복음의 팔복에 관한 말씀에 이은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하루하루 모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동 방식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의 7 교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두루두루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교회마다 그 교회에 해당하는 죄를 지적하시고 허물과 부족을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요한계시록의 7 교회는 바로 오늘 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종류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요한계시록 7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께서도 7 교회에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교회에 끊임없이 성령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끊임없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책망은 언어를 통한, 말씀을 통한 책망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죄는 믿지 아니하며 그랬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피조물로서 창조주와의 관계를 무시하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믿음의 관계를 무시하는 불신의 죄를 죄라고 언급하며 책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이면 당연히 창조주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또 믿어야 또 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그 묶여있는 줄을 끊어버리고 불신하는 것이 바로 죄 중의 죄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심판한다라는 것, 책망하신다는 말은 의는 완전한 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의 의인데 이런 의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가신 예수 외에는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가신 예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했는데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노라라는 책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든 탐심과 정욕으로 사람을 속이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만큼 탐스름직한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인데 이러한 세상은 그 정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체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선고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멸망받기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7절 본문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세상은 멸망받기로 결정되어 있고 멸망받는 날까지 별도로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바로 심판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생계를 누리고 생활을 누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산업화되어가는 세상, 정보화되어가는 세상, 그 변화무쌍한 세상에 매료되어서 그것이 마치 유토피아가 되고 행복의 근거가 되는 양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거나 그것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생계와 생활을 꾸리며 또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잠깐 살아가는 과정일 뿐 이 세상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체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으로 이미 심판받은 세상의 정체인 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세상, 멸망받을 세상을 우리가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삼고 희망으로 삼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달려가고 사랑하고 사모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으로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가르치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멸망받을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과정상 지나가며 살지만 결국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을 진단해보고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인데 그 앞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충분한 내용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한 주님과 나와의 깊은 구원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도와주시고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 16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우리 속에서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엘리야도 그 은사와 능력이 강렬했지만 그러나 그런 엘리야의 강한 영성 위에 모든 은사와 능력 위에 최종적인 맨 마지막에 임하는 그 영성은 바로 능력의 나타남에 이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성으로 그 모든 능력이, 그 모든 영성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강한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바알신 아세라 목신을 섬기는 이방 우상 제사장들을 850명을 멸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마지막 단계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또 아니면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쉬지 말고 소원을 아뢰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 속에서 계속 눈과 귀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내 욕구,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에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기를 갈망하고, 기쁜 기도, 쉬지 않는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도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 이어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은 내가 너희들 곁에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감으로써 그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하다고 말씀하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 알리시리라, 말하시리라, 알리시리라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끊임없이 말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필요한 당연한 의무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까?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유일한 것 하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 오늘도 성도들의 그 생각과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간절한 말씀하심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성, 그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옳은 자입니까?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늘 듣기를 사모하는 자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자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기의로 아무리 100번 1000번 옳음을 논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의와 욥의 친구들의 자기의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의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의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아가서에는 그러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찬 이슬에 머릿결이 다 젖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술람의 여인을 향한 주님의 기다림이, 솔로몬 왕의 기다림이 새벽 이슬에 온 머리카락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기다리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내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나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또 그 음성 듣는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 참된 성도, 오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